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의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3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2절에서 16절로 남자 선지자들의 욕심과 거짓에 대한 경고이고, 그래서 2절에 보면 인자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에스겔을 호칭하는 단어로 제한된 인생을 의미하는데, 3절, 4절을 보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 대해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라 하십니다. 이 선지자들을 두 가지 이미지로 설명하는데, 먼저는 여호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을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즉 페어더미에서 무언가를 챙기려 하는 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누가 이일까요? 바로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역을 하고 또 수많은 일을 분주하게 무엇인가를 한 후에 무엇이 남는가, 누가 남는가를 보면 누가 일인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다른 것은 회칠한 자입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사용된 단어 담은 아주 임시적으로 가림하기 정도의 역할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담에 바른 회들로, 그리고 담도 폭우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고 폭풍이 몰아치면 모두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경고합니다. 이 폭풍으로 인해서 회로 감춰져 있었던 것들이 모두 밝히 드러나게 되고, 또 부실한 내부 공사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연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앞에 언급된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18절의 열매를 통해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5절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연결해 주는 2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그러니까 신행이 일치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최후를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리 사역을 위해 사역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바로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자 하셨고, 또 그 뜻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거부했으며 도리어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의 묵시만을 선포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안전이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일 뿐이었던 것이죠. 17절에서 23절은 거짓말로 예언하는 여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성격을 표현해주는 그림 언어들이 있는데 먼저는 부적과 수건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려려 하느냐. 이 부적과 수건을 꿰매어 주고 수건을 같은 것으로 면사포를 씌워주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마치 경조사로 또는 특별한 기도를 해주고 점쟁이처럼 복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랬으니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먹잇감이지 않았겠습니까? 19절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한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니까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고 사는 이들이 바로 당시 여선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목자는 양의 주인입니다. 반면 삭구는 양을 돈을 받고 돌보기 위해서 고용된 이들입니다. 그래서 삭구는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돈만 받으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관리는 하지만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적인 관계는 있으나 생명 있는 관계는 없습니다. 서로 피해주지 않고 혹 어려운 일이 생기면 피합니다.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아닌 삭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감으로 여기고 살해 사용만 챙기는 삭군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채로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옷 입혀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허영과 자만의 옷을 벗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고 서 있을지 생각해보는 오늘 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합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인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지 밝혀질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현재를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기뻐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기에 내 육체의 그 고통을 채우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고통이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우리 동덕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